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39번째 특별한 새벽을 맞았습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들은 사명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거의 여행하는 중에 마지막 말미를 맞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전도하는 곳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누가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텐데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거든요. 이런 여러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나 보구나. 그가 하나하나 과정과 역경을 이야기할 때에 매를 맞았던 것도 또 돌을 맞았던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한 일들이 많았지만 로마까지 가는 길이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어떻게 가서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이야 통신 장비가 있고 여러 전기 혹은 전자 장비들이 있으니까 GPS라고 하죠. 우리 위치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늘 보고 별 보고 위치를 추적하던 때에 하늘이 가려지고 바람이 불고 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고 나서야 그곳 섬이 어딘지 알았던 것이죠. 내리기 전까지는 산다, 죽는다 이것 얘기조차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그냥 무조건 죽는다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섬에 닿게 되고 내려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고 이 멜리데라는 사람은 시실리라는 그 지방에서 한 95km 떨어져 있는 한 100km 떨어져 있는 섬이었고 생각보다 큰 섬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내리다 보니까 난파되었지. 당시에 10월 중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중순에 바다에 들어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 날씨 춥지 먹을 거 없지 그런 상황이니까 섬에서는 또 환대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가려고 한 거 아니고 난파돼서 가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싶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 나라에 가면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알려주실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멜리데 섬에 내려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사건을 주님께서 특별한 일들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과 사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조된즉 멜리되었는데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에게 다 영접하였는데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을 때 독사가 나왔고 그리고 4절에는 바울이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독사에 물렸으니까 바다내에선 살아나왔지만 그가 결국엔 죽게 되는구나. 비참한 운명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돌도 맞았고 매도 맞았고 난파도 몇 번 당했다라고 그가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가 난파되었던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들 과정 가운데 독사에 물렸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커다란 영접을 누리게 되었다. 환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사에 물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확 화로 다가오고 우리의 성품을 바닥서부터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저러고 나서도 죽지 않네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짧지만 목회하면서 있었던 여러 황당한 경험 중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가 대장님이 들어오셔서 지휘자님이 들어오셔서 야 누구 나와 이렇게 하셨던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청년부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 다망합니다. 다 나가는데 변명은 한결같이 이쪽에서는 성가대 연습한다고 안 오고 그쪽에는 성경 공부 모임 간다고 안 오고 이런 거죠. 사실 둘 다 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하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오늘 청년부에서 무슨 모임 있으니까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성가대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한테도 오늘 성가대 연습이 있으니까 늦게 가요.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도 그때그때마다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아마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나 보더라고요. 지휘하는데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누구누구 소리 지르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누구 나와. 근데 보이는 사람 일단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가대 연습을 못 한친다고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가셨어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경우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그래도 뭐 끝나거나 저를 불러서나 이게 근데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고 다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됐습니다. 경황도 없고 저분 마음도 되게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덕분에 청년들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겠습니다. 왜 어떤 일이야? 뭐가 어려워? 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분 입장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힘드시겠다. 연습을 하고 어려운 곡 해야 되는데 어렵지. 그런데 화를 내신 거는 그래 뭐 그분이 너무 힘드셨으니까라고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때 삶에 독사같이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구나. 그런데 사단이 정말 주목하는 것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혹은 똑같구나. 똑같구나. 이런 거 드러낼 수 있겠구나. 바울이 그냥 불 넣다가 일상적인 일이고 거기 뱀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뱀에 물린 것 보고 대번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죄져서 그렇다. 저거 바다에선 살아나왔는데 죄지니까 하늘에서 저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평소 때 저래서 그래.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하는 것대로 우리 삶에 문득문득 다가오는 이런 깨물림과 같이 문득문득 다가오는 독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것을 특별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나님
독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무 안에 있다면 누구도 그거 만지지 않을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내게 그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먼저 확인한 것이죠. 아, 독사구나. 독사야. 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거야. 이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깜짝 놀라요? 이렇게 싶지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보시면 광고 시간에 설교 제목과 이런 것들이 미리 나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 전에 묵상하면서 설교를 쭉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전날도 또 말씀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결정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날을 알고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열병과 이질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나에게도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졸지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병과 내 연약함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 보고 다양하게 상상해 봤어요. 다양하게 질문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바울을 풍랑까지 만나게 하셔서 그 멜리데 섬에서 고쳐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서 누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주님께서 주님 뜻은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의 백부장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이고 멜리데 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확실하게 한 가지 드러나는 건 뭐냐면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죄명도 없는 죄인. 죄명을 물으면 딱히 생각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지만 일단 죄인으로 붙잡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인인데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삽니다. 풍랑 가운데서 2주 동안이나 쫄쫄 굶고 있다가 밥도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섬으로 들어왔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게 웬 복이랍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패키지로 약 300명, 276명을 그대로 이끌고 가시면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탈나는 것 없이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같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갈 때는 간절히 소원해서 들어왔지만 그 사람 들어올 때는 저는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 들어온 거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걸 때가 있죠. 어떻게 들어왔을까 저 사람은 싶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저격수로 동원된 건가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넘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이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몰래 연애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유목사님과 함께 동력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운명의 사람을 만난 걸 어떡합니까? 연애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멀리서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연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침이라도 먹고 다니는지 점심이라도 먹는지 이게 너무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제가 대놓고 뭐를 사주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갑자기 어떤 특정한 자매한테 뭐 빵이나 우유나 먹고 있으라고 밥 먹었냐고 계속 물어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시에 예배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빵을 돌렸습니다. 다 빵을 돌렸습니다. 음료수 다 돌렸습니다. 수어 깨졌습니다. 매주 그렇게 했어요. 매주. 그 청년들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 1시 12시 반쯤 되면 전도사님이 나타나셔서 한 그 10명을 다 돌리는 거야. 니들이 제일 수고한다. 정말 수고도 했어요. 정말 수고도 하고 일찍 나왔고 밤새도록 편집 작업하기도 하고 다 돌리는 거죠. 계속 기쁨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죠. 저도 저 나름대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는데 n분의 1로 나누면 액수는 떨어지고 가격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 나게 해주시면서 기둥아 너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 운동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요즘은 선생님들이 운동회 때 선생님 뭐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친구들 뭐 나눠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반 학생들 다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돌리는 거는 가급적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돌리면 그러면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따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잘 안 드세요. 요즘 뭐 부담스럽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을 하시는데 아이들 돌릴 수준에서 전부 다 돌리는 거죠. 한 뭐 30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선생님도 개 중에 하나 맛있게 드세요. 애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거기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는 거죠. 다 같이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축복의 손길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판에는 너는 그야말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 한 사람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 싹 그렇게 먹이신다면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나 싶었더니 제가 회사에서 뭐 하나 싶었더니 제가 가정에서 뭐 하나 싶었더니 주님 제가 왜 이곳에 있나 싶었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저 심어 놓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오늘 만난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